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잠깐 우리 인사합시다. 촉촉한 은혜 받으세요. 비가 오기 때문에 촉촉한 은혜가 필요하죠. 초등학교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사자성어를 쓰라는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마음먹은 지 3일 만에 원상태로 돌아온다, 헛수고가 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삼촌. 정답이 무엇일까요? 작심 3일이죠. 아마 집에 있는 작은 삼촌이 맨날 3일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정답을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작심 3일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죠. 연초에 다이어트 하겠다고 헬스장을 끊었는데 6개월짜리 끊어놓고는 일주일밖에 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 세상 분들 술, 담배 끊기로 약속했다가 이거 오래가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연초에 또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예배에 충실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금방 까먹고 금방 잊어버리고 이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이 찾아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돼요.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통곡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야지. 그런데 이들 역시 그렇게 결단하고는 다시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는 며칠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되니까 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과 한번 약속한 것을 지켜보자, 그런 그들 가운데 다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10장 1절의 모습입니다. 10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나옵니다. 임봉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서명해서 봉인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에는 말로 했는데 말로 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작심 3일 가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서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누구부터요? 총독 느헤미야부터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쭉 써나가는데 이 느헤미야 10장에는요 이 서명한 사람들의 84명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명단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22명, 레위 사람이 17명, 행정관료 지도자들이 44명, 느헤미야 포함해서 전체 84명이 하나님께 이제는 무조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역사적인 대기록 서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서명합니다, 사인합니다.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아주 강력하게 서원하고 맹세하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들이 한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큰 그림 가운데 보게 되면 두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배에 대한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예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의 정체성이 예배와 예물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본적인 이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이렇게 이제 일상 다시 민간인으로 돌아온 날,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97년 1월 9일 날, 이 겨울이었죠. 추운 날이었죠. 강원도 홍천에서 춥게 군생활 하다가 이제 제대했습니다. 3일 쉬고는 그 다음에 뭐였냐면 노가대판에 노동을 하러 갔습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 동생들과 저희가 사남매인데 저희 형제들 가운데 이 어떤 학비라든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돈을 뭐 교회에서 준다든지 우리 부모님이 준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형편도 안 됐고 집도 가난했기 때문에 스스로 알바하면서 이렇게 다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이제 노가대를 시작합니다. 한겨울에요. 노가대를 해요. 제가 2달 동안 노가대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노가대 하게 보이십니까? 제 어떤 체구라든지 제가 그런 일 잘 하게 보이세요? 근데 사람이요 그냥 살려고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 노가대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일찍 출발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옵니다. 이제 끝나고 오게 되면 너무나도 피곤해서 그냥 고단해서 바로 자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돼요. 제가 나중에 아는 사실이었는데 청년들 가운데, 대학생들 가운데 노가대를 길게 지속적으로 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이걸 젊은 애들이 버텨내지를 못해내요. 피곤하고 힘드니까요. 근데 제가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러 가지 않았죠.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안 갔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주일이었어요. 또 주일날은 안 갔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 위에 일하시는 그 아저씨께서 그래요.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한 번도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볼 때 평소 때 성실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찍 와서 일했던 성실했던 이 아이가 이 왜 일요일날 오지 않지? 이건 교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역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이 백성들이 오늘 이것을 약속하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인 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예배를 보게 되니까 첫 번째로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방 백성과는 혼인하지 않겠다. 요즘에는 결혼할 때 연애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야 부모님이 짝지어준 사람하고 결혼하지만 요즘에는 연애해서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요, 느헤미야 시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우리나라로 치자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부모님이 짝을 정해주는 시대였어요. 이 사람과 결혼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결혼했던 이런 시대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자녀들 이 짝을 만들어 줘야 돼요. 혼인 성사를 해야 됩니다. 보니까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있습니다. 좀 참한 아가씨가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해주죠. 또 능력이 탁월합니다. 아주 성실해요.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정들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구할 때요, 멀리서 찾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찾는 것이 오히려 편하거든요. 속도 알고.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아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에서 편하게 쉽게 찾으니까 그냥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그냥 옆에 있는 구하기 쉬운 이런 규숙감들에서 이방 여인들하고 많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이렇게 가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2세라고 하죠. 전에 보니까 2세들이 누구랑 결혼하는가 그런 데이터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하고 다 결혼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가 않고 55% 정도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고 25% 정도는 다른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고 약 15%는 백인하고 결혼하는 그런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편하죠. 좋죠. 너 한국 사람이니까 무조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너희 자식 햄버거 먹지 말고 너 김치 먹어. 너는 청국장 먹고 그냥 사회생활 하라고. 그게 될까요? 통할까요? 아니죠. 그들의 문화권에 맞는, 그들의 상황에 맞는 그 현실 속에서의 어떤 커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주변에 온통 유다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고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규숙감을 찾고 그들 가운데 배필을 찾아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게 편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떠나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케이스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엄마의 영향력이 꽤 큽니다. 집에서요,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떠듭니다. 그럴 때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너 이 자식 자꾸 떠들면 엄마한테 이른다 그래요. 권사님들 실제로 그래요. 아들들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이게 엄마들의 파워입니다. 엄마의 종교, 엄마의 신앙에 의해서 모든 것이 거의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이방 여자랑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방 종교로 빠지게 됩니다. 자녀들도 전부 다 이방 종교를 믿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 것입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좋은 규숙감을 놓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좋은 능력 있고 좋아 보이는 사람을 그냥 패스, 그냥 보내겠습니다. 그냥 조금 덜 좋아 보이고 그냥 조금 별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 우리 종교 안에서, 우리 주변 사람 안에서 찾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약속을 첫 번째로 합니다. 그 약속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림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니까 이들이 그런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한 약속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인류를 향한 안식의 법칙을 주십니다.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이 우리에게 법칙을 주셔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아예 이것을 성문화시킵니다. 문서화된 법으로 만들어요. 사람들은 반드시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쉬면서 무엇 할까요? 쉬면서요? 예배드리죠.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를 기념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구약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안식일을 못 지켰어요.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왔지만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켜요. 그런 어떤 환경, 상황이 아닙니다. 특별히 농사를 지을 때 농경 문화 속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는요, 매일매일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매일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매일 물을 줘야 되고, 매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결단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어떤 약속인 줄 아십니까? 소득물이 줄더라도, 농사가 망치더라도, 오늘 농사에 실패해서 우리 식구들이 굶더라도 내가 이것은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약속은 무엇이냐면 예물에 대한 약속인데, 그 첫 번째로 성전세를 내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내는데 이건 율법의 강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모세 때 만들어진 이 성전세는 2분의 1세겔, 즉 반세겔을 내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까 이들이 성전세를 다시 내기로 하는데, 오늘 말씀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성전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과거 모세 때는 2분의 1세겔 냈는데 이제 우리가 3분의 1세겔을 내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거든요.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마치 코로나가 터진 것처럼 이렇게 너무너무 안 좋아요. 내긴 내야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조금 줄여서 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세겔, 이게 어느 정도 양인 줄 아십니까? 이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이 1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세겔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10일치 임금이에요. 적은 액수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8,590원입니다.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게 되면 6,870원을 넣게 됩니다. 10일간 일하게 되면 68만 7,2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10일치 임금을 내니까 못해도 70만 원 가까운 돈, 뭐 넉넉히 잡아도 한 100만 원, 이런 돈을 이들이 내고 있는 거예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죠. 성전이 멈춰버리면 예배가 멈춰지게 되고 모든 것이 멈춰지기 때문에 이들이 힘들지만 여기에 동참하고 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결단한 것은 첫 열매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하신 율법에 의하면 첫 소산,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첫 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앞으로 올 모든 것에 대한 엄청난 복을 주겠다는 그 의미였습니다. 첫 번째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이건 율법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들은 낼 수가 없어요.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낼 것이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내느냐, 이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들에게 부흥이 들어가니까, 이들에게 은혜가 들어가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먹고 사는 생계가 아니다. 이런 결단을 그들이 내리고 첫 번째 소산물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첫 번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시트입니다. 레시트. 이 레시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새로운 것, 가장 신선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낳을 때 몇째 자녀한테 유독 집착하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됩니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주 특별한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이 아이를 아주 애지중지 귀하게 키웁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요. 둘째부터는 찬밥이에요. 약해져요. 집에 둘째 사진은 별로 없어요. 저희 집도 보니까 둘째 태어나니까 첫째는 그렇게 귀중하게 키우다가 둘째는 벌써 사이다도 마시게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저희 집안에 이 형제가
제 밑으로 동생이 3명이 있는데 첫째, 둘째는 부모님 좀 신경을 쓰다가요, 이 셋째 걔는요 수능 보는 당일날 아무도 안 깨워줘가지고 늦잠을 자버렸어요. 혼자 눈을 떠보니까 7시 40분, 아침도 먹지 못하고 부랴부랴 가서 시험을 봐서 망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가 특별하죠. 첫째, 저는 첫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 특별함을 알아요. 혜택을 알아요.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처음은 귀합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이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가 무슨 자리죠? 퍼스트 클래스. 첫 번째로 가장 VIP만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들. 이 대한항공 최근에 기종의 이 퍼스트 클래스의 자리인데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이코노미는 창 하나밖에 없는데 창이 3개나 돼요. 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라면 아마 비행기 20시간 한 달, 2달도 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퍼스트 클래스예요. 가장 좋은 자리, 특별한 자리. 근데 비싸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인천공항에서 미국 갈 때요, 이 퍼스트 클래스가요, 싸게는 1270만 원, 비싸게는 1450만 원, 비행기 한 번 타는데요. 이게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퍼스트 클래스예요.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바쁘다고? 재물이 떨어졌다고? 재물이 없다고? 아무거나. 말라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재물이 없고 그냥 좀 마음이 약해지니까 이 송아지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세요. 화가 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는요 first, 최고의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좋은 미덕이 있죠. 자녀를 키워서 이 자녀가 장성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첫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부모님께 그동안 부모님 저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선물을 갖고 오죠. 어떤 선물을 갖고 옵니까? 내복을, 빨간 내복을 이렇게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립니다. 이게 좋은 미덕이에요. 부모님께 감사한, 나를 키워준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함께한 공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소득들, 우리 자녀들의 소득들 하나님께 먼저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 이것을 지금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11조와 헌물을 드립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는 아무런 소득 없었고 아무런 땅도 유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지파가 10분의 1 낸 것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게 되었던 것이 11조의 어떤 모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11조를 잘 내지 않았습니다. 내야 되는 것을 몰랐어요.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낼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았고 이것을 내야 된다는 규정도 모세 율법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들어가니까 깨닫게 돼요. 이건 원래 내는 거구나. 드려야만 하는 거구나.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별을 화시키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11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 가보십시오. 불교, 힌두교, 어떤 다른 종교 가보십시오. 11조라는 것이 없어요. 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내가 죽으라고 땀 흘리고 일하고 내가 어떤 수고해서 번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100이에요. 100%를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중에 10%만 페이백, 되돌려 드리면서 모든 것 100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11조는 구약에 나온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에 지킬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십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죠. 그 논리라면 구약 성경 볼 필요가 없죠. 구약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신약의 3배, 4배입니다. 이걸 적어놓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1조 강조한 적은 실제로 한 번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10%가 아니었습니다. 100%였어요. 다 드려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만들어진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 줄 아십니까? 11조 드린 줄 아세요? 안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진 전체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교회 역사이고 교회 전통입니다. 11조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중에 내가 10%를 다시 되돌려 드리면서 100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들은 목축업만 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줄가 몰랐어요. 농사를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농사에 시도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놀라운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첫 소산을 드리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됩니다. 내 수입의 모든 것, 내 재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는요, 교회에서 직분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해야지 안수집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그건 틀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것이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내라고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들은 내지 않았어요. 낼 수 있는 상황도 환경도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부흥이 들어가니까 잘못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내야지, 힘들어도 내가 내야지, 그런 결단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성전 유지를 위해서 성전에 곳간이 비어 있는데 헌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게 5가지 결단을 보았습니다. 이 화면에 보게 되면 크게 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신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다 지키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설교를 1960년대 70년대 교회에서 하고 있다면 그 당시 목사님들, 그 당시 장로님들은 저를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이것 안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지키는 거죠. 하지만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가 더 풍요로워졌지만 이것을 많이들 못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 바른 믿음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약속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내가 30년 40년 다니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왔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하더라도 이것이 작심삼일로 끝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다시 이것이 작심삼일 될까봐 이들은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맹세하니 이것을 못 지키면 저를 저주하시고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84명이 오늘 말씀에 그들이 서명하면서 꼭 지키겠다고 그들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체험한 결과입니다. 부흥을 체험하니까요,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말씀에 비춰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때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은혜를 체험한 이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든 줄 아십니까? 시편 116편 12절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예수를 통해서 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오늘 또 살게 하시는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보답할까? 이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혹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있습니까? 저는 했던 약속 가운데 지금 잊어버렸거나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약속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주저주저 하면서 약속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과 약속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 생활을 그냥 했던 대로 교회만 오고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고 무엇인가 역사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이상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내 예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 있으면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꼭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은혜가 살아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작동이 되고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 약속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꼭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살면서 내 신앙에 미흡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내가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약속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호흡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들, 위로들, 만족들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번 체험한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없어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참된 평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의지함을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히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 맺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놓친 것 있다면 다시 한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생활, 주일 성수, 헌금 생활, 11조 생활 모든 것들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옆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약속들 주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넘쳐나였어. 하나님, 이런 신앙의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기가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헌금들, 11조를 주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이런 결단을 하면서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시민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단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 모든 시민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하나님 결단하고 믿음으로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주의 능력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오니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이 시간 결단하고 약속하는 우리 청함의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